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많은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36명의 지구촌 교우들이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이죠. 일조량은 많지만 강수량이 적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온 땅이 푸릇푸릇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후에 잘 맞는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하지만 이 올리브나무가 가는 곳마다 무성하게 피어 있어서 온 땅이 푸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밥상에 김치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가 몇 끼마다 빠지지 않고 반찬으로 나오더라고요. 올리브 열매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먹어보니까 입맛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올리브 열매를 좋아하는 분들, 약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또 기름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시죠. 올리브 열매를요, 나무에서 바로 따서 생으로 먹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떫은 맛이 얼마나 센지 생으로 먹다가는 큰일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소금이나 레몬이나 식초에 절여 놓으면 한 3개월, 6개월 절여 놓으면 떫은 맛이 빠지고 이제 부드러운 맛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올리브 나무가 아주 생으로 먹기는 떫은 나무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척박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올리브 열매를 선물로 주셨는데 동물들이 다 따먹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올리브 열매를 생으로 먹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따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올리브는 이처럼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신 아주 특별한 나무이고 특별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자라는 올리브 나무는 놀랍게도 그 열매가 가진 효능이 엄청납니다. 심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염증 완화, 혈당 조절, 소화기 건강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더 이상 적을 게 없어요. 밑에 모든 것이 좋아요. 이 올리브 열매는요, 슈퍼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거 먹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거의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리스, 터키는요, 의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명이 높은 것은 질 좋은 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 치료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요, 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그렇게 좋은 거죠. 여러분, 갑자기 올리브 열매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맛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까운 코스트코 가면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는 이 특별히 올리브 열매를 반찬으로 준비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준비했는데 1인당 2알씩입니다. 2알씩. 욕심이 나서 3알 먹다가 배식 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건강이 안 좋거나 오래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3알 드셔도 됩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여행 갔을 때도 이스라엘은 더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훨씬 더 건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곳곳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는 다른 자원을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그리스에 비해서 훨씬 더 건조합니다. 이 바닥 땅 자체가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다 물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자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리브 나무가 신기할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열매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올리브 열매는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몸을 건강하게 양식이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 감람류를 몸에 바르고 기도하라는 구절들이 있죠.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짜서 기름으로 쓰는데 특별히 식용기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것 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올리브 기름 중에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첫 번째 추출한 그 열매,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 순도 높은 그 자체를 말하고, 대부분 기름은 화학 처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화학 처리 없는 물리적인 압력만으로 추출하는 엑스트라 버진이 기름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의 특징은 발연점, 연기가 나는 지점이 낮았습니다. 가열용이나 튀김용으로 쓸 수 없고 생으로 샐러드나 빵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누가 제가 귀한 선물 엑스트라 버전을 주셨는데 괜히 제가 계란 후라이용으로 해 먹다가 기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내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이 좋은 기름을 계란 후라이용으로 가열하면 어떡하냐고. 가열해버리면 영양소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식용으로 쓸 뿐 아니라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발화점이 낮은 기름이 좋은데, 발화점은 연기가 나는 시점, 발화점은 불이 붙는 시점인데, 발화점이 적당하게 낮아가지고 이 올리브는요 쉽게 불을 붙고 또 오랫동안 그 불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냄새도 나지 않고 연기도 잘 나지 않는 정말 등불을 밝히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 불을 밝히고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성경 보면 이스라엘 성전과 성막을 24시간 밝힐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엑스트라 버전을 말합니다.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밝혀냈다고 이야기하죠. 이번 튀르키예에서 저는 한 군데 예배 초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지하 예배 초소가 있거든요. 왜 지하 예배 초소를 팠나? 지상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파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린구유라는 곳에 갔는데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러 아는 것처럼 이 예배 초소가 밑으로 얼마나 깊이 팠는지 지하 85m까지 팠다고 합니다. 층으로 따지면 거의 20층에 가까운 20층 이상의 깊이를 판 거죠. 개미 땅굴 같아요. 얼마나 규모가 큰지 동시에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의 대피처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모든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예배 초소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었어요. 학교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아이들을 함께 모여서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연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 교회 교회학교, 우리가 왜 이 교회학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지하에 워낙 깊이 팠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빛을 밝히는 연료였는데 올리브 기름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올리브는요 그냥 아무 곳에나 가면 나무가 열매가 열려있기 때문에 빻아서 기름을 만들 수가 있죠. 구하기가 쉽고 오랫동안 타요. 작은 양으로도 지속시간이 깁니다. 게다가 실내고 지하이지 않습니까? 거기 배기구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연기가 갇히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면 위에 있는 로마 군인이 발견해가지고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찾아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주신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데린구유라는 지역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언더월드이지만 이 올리브 기름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유할 때 올리브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로 삼아서 이 땅에 빛을 밝히는 존재로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말씀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너무나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도 잘 자랍니다. 자갈밭 사이에도 자라고요 물을 머금지 않는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도 잘 자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대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후기였죠.
그때 우리나라는요, 유교가 문화였고 종교였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토양은 마치 식물로 따지면 뿌리 내릴 토양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 내릴 토양이 없는 그곳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올리브 나무가 잘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집니다. 올리브 나무는 놀랍습니다. 수분을 찾아서요, 땅에 수분이 없으면 수분을 찾아서 더 깊게 더 넓게 펼쳐지는데, 작은 한 방울의 수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6m 심지어 10m까지 깊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좀 더 클 뿐인데 뿌리는 그렇게 넓고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죠. 겉은 메말라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부분, 뿌리 부분은요, 그 어떤 인생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양분이 없어도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단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죠.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넓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들시들해 보이지만 결코 잘 메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느리게 자랍니다. 엄청 더디게 자라고, 하지만 엄청 오래 삽니다. 물을 아주 조금씩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해요. 천천히 강해지고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이 금세 무성해지고 그 큰 크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들은요 수명이 작죠. 사과나무, 일반적인 무화과나무도 20년, 30년 수령밖에 자랑하지 못하고 갈아엎어야 되지만 이 올리브 나무는요 천천히 자라지만 그 수명은요 10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말이 1000년이지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나무가 아직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올리브 나무를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력이 영원한 존재로서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유일한 식물, 볼품없고 때로는 척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히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바와 저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천수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와, 화려하다, 와, 이쁘다,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나무의 생명이 영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는요 고난을 견뎌내는 상징과 같이 쓰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고난,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뿌리 내리고 자라긴 하지만, 더디게 자라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키우고 기르시는 그런 올리브 나무같이 아름답게 뿌리 뻗어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또 하나 특징은요, 가지가 잘리잖아. 잘려도 회복력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잘라도 금세 자랍니다. 잘 자라요. 이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낙심할 때에, 사실 이곳이 잘리고 저곳이 잘리는 아픔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 나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의 고백을 보면 악인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팔다리가 다 잘린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52편의 8절은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망하지 않고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느 날 이 감람나무를 볼 때에, 잘려도 잘 자라고 척박해도 잘 자라는 걸 볼 때에, 야, 이게 내 인생이다.
이 나무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잘려나가는 이 아픔은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집이 하나도 많을 거죠.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 마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그런 분들도 많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복력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그걸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자란대요. 참 신비롭죠. 오히려 기름진 땅에서는요 잘 자라지 못한대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더 강하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옥한 토양보다 돌과 먼지가 많은 그런 땅에서 이 나무는 더 강하게 자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한 구리의 올리브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변질되고 약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는 연단이 되어서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척박하고 뿌리 내리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강하고 더 넓고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우리 배우자를 말하죠.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식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로 비유하죠. 배우자를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배우자가 왜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거는 나중에 또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비유되었는가? 여기서 어리라는 수식어를 기억할 필요 있죠. 나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열매 맺을 수령이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아직 어른 나무가 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지만 그 나무는 더디지만 계속 자라가고 있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아직은요 열매 맺지를 못해요. 어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놓치죠.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 자란 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키우면서 몇 년 안 키우면서도 벌써 열매를 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죠. 섣부르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키우면서 열매를 전혀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소망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농부들은요 그 시점을 알고 있어요. 몇 년 정도 키우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지겹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잘 키워내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올리브 나무는요 다른 나무보다 더 오랫동안 키워야 돼요. 보통 무화과 나무도 3년, 2년 키우면 열매를 맺지만 이 올리브는 최소한 8년이라고 말하고 품종에 따라서 특별히 오랜 옛날에 있었던 품종은 20년을 키워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어려워요. 20년을 키워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20년을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얼마 동안 열매를 맺는가?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간이죠. 한마디로 말이 1000년이지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한번 키워내는 기간이 길지만 키워내면 그때부터 열매를 영원토록 맺게 되는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 결국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키우면서 더디게 크기 때문에 언제 크냐 싶지만 어느새 다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자녀의 열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게 되는 정말 풍성한 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의 몸집은 커지지만 자녀의 믿음을 키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신앙으로 키우려고 해도 우리 자녀의 믿음은요,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도 사실 어렵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강요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많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이 펼쳐져도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지만 그때 참을 수 있는 것은 시편 128편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이 아이가 크게 되면 영원토록 열매 맺는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 더디게 자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한숨 짓지 않고 인내로서 그 기간들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내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나무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올리브 나무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열매들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기둥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약속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가정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낸, 이미 그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는 그 가정이 제일 부럽습니다. 어떤 가정 보면 중등부 때부터 아이들이 막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너무 부럽고, 고등부 청년 때 가서 이제 리더가 되고 그 나이 때 교사가 돼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독립을 이룬 그런 부모들을 보면 세상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가정들 많으시죠?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내서 이제 그 자녀가 믿음이 자라서 부모의 믿음을 이미 능가해버리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키워낸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자라서 여기까지 컸다는 것은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한턱을 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 같으면 한턱 내겠어요.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컸다면 한턱 내셔야죠. 오늘 올리브 열매 드실 때 그런 분들은 공짜로 드시지 마세요. 돈 내고 드십시오. 오늘 3,000알을 준비했는데 1,500명이 2알씩 먹기 위해서 25만 원 들었습니다. 공짜로 드시지 마세요.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컸다면 돈 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25만 원 다 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짜로 먹을 겁니다. 아직 돈 내고 먹고 싶지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진짜 안 오거든요. 땅도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야생에 자란 돌감람나무, 농업으로 하지 않고 야생에서 드문드문 자라는 돌감람나무죠. 오늘 이방인들로 성경이 비유한 그 감람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신비로운 거예요. 물 한 방울 머금고 있지 않은 땅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자라고 때를 따라 야생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수분이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슈퍼푸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나무에 물을 공급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통해 물이 공급될까요? 밤과 새벽 사이에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죠. 이슬은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와 다르지 않습니까? 작은 이슬 방울이 송글송글, 여러분, 건조한 기후에서는 이슬 방울도 너무 작게 맺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이슬 방울이 잎에 맺히게 되는데 올리브 나무의 잎은요, 이렇게 왁스처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수분을 머금지만 배출하지 않는, 작은 그 이슬도 온몸에 가두어서 그것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에너지를 쓰는 이 놀라운 신비적인 메커니즘,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특별하게 디자인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요,
이 땅에서 키울 때 무엇로 승부해야 되는가? 이 땅에 잘 뿌리 내림으로 양분을 먹고 자라는 인생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칫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인생을 좋은 곳에, 비교적 좋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먹거리와 좋은 주거 환경과 배경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자라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그걸로 크지 않는데요. 땅에서 물 한 방울 머금고 있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로도 하나님은 그 나무를 키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슬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자녀 인생에 뭘 주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늘의 자원에 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과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약물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키워가시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꾸준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쌓아간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늘 자원과 같은 하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 인생을 자라가게 하시고 어느 순간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으로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엄청나는 부러운 존재로 묘사하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에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도망다니다시피 살았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된대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슬을 머금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끊임없이 내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 속에 자라나는 약속의 자녀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브나무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진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화려함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리게 자라고 오래 산다고 말씀드렸죠.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하산한 공동체 대신방할 때 이 요만한 올리브 묘목을 가지고 선물해 드리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한 그루 사서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한숨이 나올 때 그 나무를 보면서 참습니다. 저는 나무가 더디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열매가 나겠지. 여러분, 오랜 인내로 키워야 되지만 열매 맺기 시작한다면 천수를 누리며 영원토록 열매 맺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자녀를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 계실 겁니다. 더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더 좋은 과에 붙이지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부모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는 그걸로 큰 게 아니래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키운다면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늘 자원이 되어서 그것 먹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커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은요, 결국 한 그루의 올리브 묘목을 키워가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묘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심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인내와 소망으로 잘 키워내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이 나무처럼 평범하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와 비교되는 것이 성경의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요 1년, 2년, 3년만 키워도 잎이 크고요 무성하고 큰 열매를 맺죠.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적이 있죠. 우리 자녀는요 무화과 나무처럼 빨리 열매 맺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잘 크게 될 때는요 그 열매로 등불을 밝히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키워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감람나무 한 그루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주신 믿음의 자녀들 잘 키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이미 분가시키고 손주를 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케이스도 많죠. 그럴 때는 지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다가 아닐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언젠가는 자녀에게 영적인 양분이 되어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심어두신 작은 감람나무 묘목 하나님 부모인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은 묘목을 우리 가정에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정마다 하나씩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디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컸을 때에 열매 맺는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고 건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참 사랑스러운 작지만 사랑스러운 올리브 묘목을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이 묘목을 사랑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의 기간이 오랫동안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을 비출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치료약으로 생명력으로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한 그루에 올리브 묘목을 심어두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키워내실 것입니다. 하늘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보리라 그날엔 함께 보리라 이 약속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인내로서 경주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린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너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가정을 통해 열매를 보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를 키우면서 더디 자라는 것 때문에 아프고 또 참고 오랜 인내가 필요한 모든 믿음의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열매 맺은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그 길을 경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또 어김없이 더디지만 잘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